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었다면 나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보여진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하심을 한눈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 그런 있잖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 또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 또 내가 결혼해서 난 자녀, 또 나하고 같이 사는 동거하는 아내와 남편,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올바로 받아들이나. 글쎄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다 싫어해요. 멀리하고 싫어하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서로 친교도 하고 희낙낙거리고,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경우 보면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아무 것이 다 자녀들 뻘 되니까 식사 대접하겠다, 하겠다 그러면서 찾아왔을 때 내가 그들과 같이 세상적인 얘기하면 휘닥거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런데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것을 전해주고 전달해주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그럼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점점 오늘 횟수가 이제 줄어들지. 상관없어요. 나는 선포하는 것뿐이지 듣고 안 듣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듣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한다,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밀려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은 그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내노라하는 유대교의 상류층은 성경에 기록된 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보고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뭔가?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고, 또 성령 받아도 어렸을 때는 알지 못해요. 왜? 안 보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천사가 와서 명하잖아요.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너는 그냥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선포만 하면 돼. 듣고 안 듣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야. 그런데 내가 그런 문제를 왜 관여합니까? 그건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바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친척이나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친척이나 형제나 자매들에게 말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느냐? 반신반의예요. 이 사람을 가까이해서 나한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그 유익은 전부 육체에 관한 거거든요. 육체에 관한 게 뭡니까? 금전적인 거. 이 사람한테 가까이해서 나한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그게 누구든 그런 사람이야 와서 가까이 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다 도망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때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 육체예요.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거 몰랐지요. 성장하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해야 돼요. 하늘 아래에 있는 표면적인 육신적인 형제 자매, 내가 낳은 자녀, 동거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5가지 은사 주셨다. 그 5가지 은사가 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에베소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5가지 은사 주셨다. 사도,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얘기. 그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사도, 천국의 대사.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나를 내가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야. 전달자. 그 다음에 미래에 되어질 일. 하나님 교회가 하신 창조의 계획. 미래에 되어질 일.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예언한다고 그러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선지자,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전달하라고 사명받았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우린 하늘 아래서 철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복된 소식이다. 그러면 육신에 잘 먹고 잘 입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명예를 얻고 이런 걸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성경은 표면적인 것을 말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철학이라는 인문학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얘기. 그 의미를 내가 올바로 잘 어렸을 때야 모르죠. 어렸을 때야 요즘 같으면 달콤한 초콜릿이나 그런 것이야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장하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다윗처럼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가 하는 길에 빛이라. 잠언서 그제 뭐랍니까? 계명은 나의 등불인다. 계명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법은 빛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계명과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법, 계명이 있고 또 어머니의 법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성장하는 동안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보여줘야 돼. 또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고. 왜 이삭이 20년 동안이나 기도해가지고 형제를 낳는데 가브리엘 전사가 그래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의 몸에 손에서 성장한 거예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리고 에서는 지멋대로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데도 에서와 야곱은 형제가 형제.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성경적 사람은 표면적 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 사람을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아들아라고 부르실 때는 내면적인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표면적인 건 똑같은데 한국 사람은 이렇게 누르끼리 하고 다 한국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에게만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냐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신 내 종료를 보았느냐?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이다. 디모데나 디도나 브루스길라나 아굴라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자원해서 내가 이만큼 세상에서 공부도 했고 이만큼 부지런히 일해서 돈도 모았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받아주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갖가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예수가 나타났다. 그러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씩 몰려드니까 많게는 수만 명씩 몰려드니까 어떻게 나도 제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을 몰고 다닐 수 있을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많아요. 율법사까지 찾아오잖아요. 유대교에서 상당히 많이 공부한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도 하나님 아들이 용납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용납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란 말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란
도시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도시에서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유대인들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쫓겨나서 두란노라는 글방 서원에서 마지막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됐잖아요. 내 에베소라는 말의 뜻은, 원문의 뜻은 뭐냐? 땀을 흘린다는 뜻이에요. 땀을 흘린다. 땀을 누가 흘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은 첫사람 아담, 계명을 받은 아담, 그리고 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 이브잖아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날마다 읽으면서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그래요?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까지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어. 창세기 2장 읽어보세요. 아담이 자기 발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려다 놓으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하나님 집의 정원이거든요. 그곳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경청해야 되잖아요. 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거밖에 없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각종 나무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마음껏 먹어라. 네 마음에 드는 거 뭐든지 마음껏 먹어. 그러나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중한 약속과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중앙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영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왜 먹었느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을 책망하시잖아요. 책망하셨으면 그 말을 들어야지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 것이 아니고 하찮은 피조물 하와의 말에 내가 왜 그래? 이성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성이 뒤집혔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외적인 거, 표면적인 거 이것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하나님 동산을 지키라는데 지키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신계획을 내가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거룩한 뜻이 뭔가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깨닫지요. 지키라고 그래.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올바로 지키고 관리했으면 한눈 팔지 않았으면 뱀이 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뱀, 옛뱀, 용 왜 하나님 동산에 들어왔을까? 내가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관리하고 지켜라. 잠언성이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성이 한눈이 팔려가지고, 육신은 그렇잖아요. 사춘기 되면 육신적인 것에 이성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락. 우리 한눈 바를 때 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동산 아닙니까?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에서와 같은 사람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약육강식, 짐승에 잡아먹고 살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어머니의 법을 엄격히 지키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나?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확실하게 못 박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내가 굳이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바뀌지 않잖아요. 피조물이나 이름이 있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이름이 있다고. 하늘 아래서 여러 가지 다 만들잖아요. 하늘의 종교는 마음대로 만들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아야 된다. 뱀의 존재를 뭐라고 그랬느냐? 창세기 3장에서 기록돼.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간사하고 교활한 거예요. 성경은 땅에 있는 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음녀다. 창녀다. 타국인이다.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표면적으로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또 나하고 세상에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동거하고 있는 아내는 남편이 누군가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상관하지 않잖아요. 성경 전체는 그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큰 그림이 창세기 4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다.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도 독생자 한 분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 그런다고 해서 내가 독생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서 선택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양자가 됐다. 그 사람을
혼적인 몸을 입었다. 그러죠. 혼적인 몸을 입었다. 그 다윗도 시편에서 얼만큼 자세히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관리하시고 보살피시고 함께 하신다. 뭘? 혼적인 나를. 그러니까 괴롭히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혼적인 사람을 창세기 1장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연인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에서와 같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 자연인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고린도전서 잘 읽어보세요. 자연인이 뭔가?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뭐예요? 성령 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모습을 닮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안 닮은 사람이 어떻게 모습을 닮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습을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이러면 이게 사람이지 무슨 육신 안에 또 사람이 있다고 그래. 그 철학적으로 이론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왜? 과학적으로 이론이 성립됩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는 몰라요. 과학이 기껏 안다는 것은 육신적인 거, 표면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혈통이 어떻다, 육신의 DNA가 어떻다,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그 의사 아닙니까? 그걸 내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뭘 말씀합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엄중한 약속이 믿어지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